지난 6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녁 집회 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녁 집회 때 경기도 시흥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하시는 배망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하셔가지고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신 분입니다. 지금 거의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그런 시흥시에서 대표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은퇴할 때에 큰 절을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내가 은퇴할 때에 은퇴식 날 그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요. 근데 내가 큰 절을 올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 평신도로 오셔서 양육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한평생을 거의 같이 하셨겠죠. 개척할 때부터 평신도로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다른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른 장로님들에 비해서 배운 것도 없고 속된 말로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키도 저는 보지 못하면 키도 자그만하고 그리고 가정 형편도 다른 장로님들에 비해서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로 내어설 것이 없는 그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내 마음에 보석같이 빛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은퇴한 날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께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겠지만은 그 장로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데도 했다고 그러고 별별 말이 많은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또 목사가 힘들어할 때에 그 장로님은 항상 목사 곁에서 목사가 울 때에 함께 울어주셨고 목사가 아파할 때에 자기 일처럼 아파해 주셨고 목사가 즐거워할 때에 같이 즐거워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20억을 헌금하고 30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목사가 울고 있을 때에 힘들 때에 그 자리에 늘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해 주었던 그 장로님 은퇴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 앞에 감사한다면 저는 그 장로님 앞에 고마움의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로님께서 제 곁에서 한결같이 동력하셨기에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고 때로는 포기하기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 고마움의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여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회를 은퇴하는 날 정말
권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장로님 너무 감사했어요. 안수사님, 안수만 계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저를 울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탈무드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기형아가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가만히 계시면 제가 또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쪽 머리를 때려서 다른 한쪽 머리 아이가 울면은 한 사람이요.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거나 반대로 웃거나 그러면 두 사람으로 봐야 된다.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됨이란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아멘을 하셔야죠. 가만히 계시니까 알아듣는지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못 알아듣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으셨죠? 한쪽을 때렸는데 같이 울면 하나인 것입니다. 울 때 같이 울어야 되고 한쪽을 때렸는데 한쪽 웃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죠. 두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슬픔을 당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로 20대, 30대, 또 10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누군가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비통에 빠진 유가족들, 또 눈앞에서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나만 살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젊은이들, 생존자들 중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행운동에서 2명, 신림동에서 1명, 청룡동에서 1명, 성년동에서 1명, 5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아픔과 고통은 자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슬픔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산에다 묻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자식은 죽으면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태원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북지역의 정순 집사님, 오늘 우리 북지역에서 새벽에 장지 다녀오셨습니다. 차남인 둘째 아들이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월요일 날 제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4월 달에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호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겠구나. 근데 10월 10일 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수술도 할 수 없고 온몸에 암세포 다 퍼져 있어서 양지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만에 수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월요일 날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집사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그리고 오늘 장례를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신경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일어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무슨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지 몰랐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도 아팠지만은 그래도 참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고 울고 있는 부모들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 울고 있는 환우들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결코 남들이 아파할 때에 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쓰러져 있을 때 짓밟으면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정말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3번 우셨습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지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가슴 치며 슬피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여인들이 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웁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울며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앞으로 아픔을 겪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왜 가서 그런 변을 당하느냐고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젊은이들 함께 어울리고 싶었고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참사로 희생된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참담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원은 외쳤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또 한 번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20대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부모 없이 오라비와 살았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함께 울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자들이 잘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큰 충격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이 밤에 기도하기를